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날입니다. 오늘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이 횃불 언약과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횃불의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이 섬기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징치라는 의미를 보니까 한문으로는 징계할 징, 다스릴 치죠. 그래서 징계하여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딘. 자, 이 딘은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보세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때도 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딘이 심판한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 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편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기 심판을 행하시오니도 역시 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치, 곧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죠.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이죠.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이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이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죠. 완전히 깜깜한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인데 이 장자 재앙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이 10가지 재앙과 그것에 대한 바로 왕의 강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강팍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보세요.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스스로 강팍해진 거죠. 또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역시 강팍해 하여 라는 뜻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8장 19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8장 32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강팍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스스로 강팍해 된 거죠. 스스로 강팍해 되었다. 그러나 이제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 때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강팍하여 교만히 행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계속 만들어가지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즉시 빨리 회개를 해야지. 스스로 계속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는 이제 하나님이 강팍해 하실 때는 내가 회개하려고 생각을 해도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즉시 마음을 풀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앞으로 형통한 길, 또 선한 길만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왕은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려도 돌이킬 수 없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스스로 강팍해 되다가 회개의 기회조차 놓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은혜를 보내주셔서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또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